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원래부터 스스로 이렇게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계획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창조라는 사건을 통해서 실제 역사 속에서 실행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시간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창조 교리를 바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요일입니다. 구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창조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만드신 일이며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소요일분답의 설명을 따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창조사역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덧붙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소유리문답이 설명한 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데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세와 무한하신 영광을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장엄복수라 그래요.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들이거든요. 하나님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이라서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권세와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을 썼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의 최초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누구를 생각하며 썼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도 읽으라고 썼겠지만 맨 처음에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두려웠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가나안의 신들을 이기고 언약대로 그 땅을 주실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노예로 수백 년간 살아온 그 민족인데,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가진 무기도 변변치 않고 또 뭐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가나안의 그 철기 문화로 그냥 철기 문화가 발달한 철제 무기로 무장된, 성은 엄청나게 높고 또 안악 자손들이 있고 뭐
문화가 발달하고 막 이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굽을 나와서 지금 막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항상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참 이 과연 모세의 말대로 이루어질까? 늘 의심이 일어나고. 자, 그들을 위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를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가 모세가 다 쓴 책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애굽이나 가나안의 거짓된 신들과 구별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할 때 항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인사하죠. 하나님께 고백을 통해서 인사하죠.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뭘 강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누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누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그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인간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 중에서도요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거의 이루어져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기차 타고 쉥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여기 나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다음 달에 그냥 가로수가 쫙 심어진대요. 시간 없으면 그냥 뚝 잘라다가 이렇게 파묻어 놓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도 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있는 것이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면 물고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심을 또 증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조합하거나 가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어떤 것이든지 없는 것을 무에서 만들어내는 건 없어요. 이미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변형시켜서 만들죠. 건축가가 집을 짓고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고 과학자가 새로운 발명을 한다고 해도 결국 기존의 물질을 활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 행위는 본질적으로 모방과 변형일 뿐 전혀 없던 것에서 불러내는 참된 창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존에 존재하던 무언가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어요. 이 성경 말고도요, 이 세상에 그 창조 설화들이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이런 신화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미 있던 어떤 걸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죠.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데서 다 이렇게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만드셨다고 했어요. 자, 창조가 며칠 걸렸어요? 자, 6일이 걸렸어요. 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단번에 만드실 수 있죠. 근데 왜 6일이나 걸렸을까요? 자, 6일 동안에 6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엿새 동안의 창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맨 처음에 사람부터 만들어. 자, 하나님께서 진짜 만들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이 창조, 모든 창조물의 핵심이 뭐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자, 사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사람부터 만들어. 막 그 당시 어떤 상태였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창세기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런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인생, 깜깜한 상태. 그때 사람부터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얼마나 무섭고 불편하겠어요. 자, 그런데 엿새 동안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마련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각종 식물과 동물들이 다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됐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첫 딸 날 때가 생각나요. 우리 딸 낳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서 도배지를 그냥 그 동물 그림 있는 도배지로 바꾸고, 천장에는 모비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아이 옷도 막 미리 막 사다 놓고, 아직 뭐 눈도 못 뜬 아이 보지도 못할 텐데 막 장난감도 갖다 놓고 막 다 준비를 해놔요. 그래 놓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아이가 딱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야, 정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야, 과일 하나를 만들어도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향기나게, 맛있게 만드셨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하늘 휑하면 심심하니까 그냥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뛰어놀게 하라, 또 땅 위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그때는 또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잖아요. 참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너무 참 아무데나 그냥 누우면 다 그 자리가 그냥 양탄자처럼, 푸른 양탄자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6일의 창조 질서는 인간의 시간, 노동, 안식의 질서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날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바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죠. 하나님은 모든 날이 다 안식이고 따로 일하는 시간, 안식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6일간 우리의 일을 하고
하루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6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만들어 놓고 나서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서도 그 우주가 우연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불완전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뭡니까? 그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창조는 하셨지만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6일을 그냥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6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긴 시대로 생각하는 거야. 고생대, 뭐 중생대, 뭐 신생대 하듯이 뭐 그것이 몇만 년일지 몇십만 년일지 뭐 몇 억 년일지 모를 그런 무한한 세월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자, 완성되지 않으면 보시기에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됐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완전하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불완전함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한 세계를 지으시고 그 선하심을 반영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가득할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과 땅이 저주를 받았고 부패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죠? 이 자연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자연인데 거기에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냥 이 숲속에 던져서 놓고 마음대로 놀으라 할 수 있나요? 뱀이 물지도 모르고 벌레가 물고 모기가 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창조한 해가 그냥 우리를 막 상하게 하잖아요. 막 그 햇빛에 잠깐만 있어봐요. 그냥 이렇게 제주도가 배 타고 가는데 아내가 자꾸 들어가라고. 지금까지도 혼나, 지금까지도. 근데 나는 재밌어가지고 바깥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에 딱 내렸는데 완전히 한 2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햇볕이 너무 무서워요, 정말. 햇볕이. 저 호주 같은 데나 아니면 저 햇빛 강한 데 가면요, 정말 이 선글라스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해가 우리를 해칠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저 물에서 그냥 아이들 뛰어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물에서 뛰어놀아 보세요. 거머리가 그냥 이렇게 어릴 때 그 물장구 치고 놀다가 나오면 거머리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내 살을 파먹고 있어. 아, 무서워요 정말. 이 자연이 다 독소가 있고 가시가 있고. 자,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과 땅이 저주를 받았고 부패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부패와 허무 아래 실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성취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요리 문답을 통해 살펴봤어요. 자,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신 일이고, 그 다음에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6일 동안에 만드신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어땠다? 심히 좋았다. 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이렇게 이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뭐다?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극히 아름다운 극장 속에 있다 그랬어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무대이고 우리는 그 안에 서 있는 관객입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창조 만물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뭐다? 극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 멋지다, 자, 그렇게 끝나지만 우리는 뭘 발견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자,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 이거 당도가 높네 맛있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어때요? 야, 하나님 만드셨어, 하나님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참 과일을 예쁘게 아름답게 달고 맛있게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칼빈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위대한 일을 거룩하게 묵상하기를 바라실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아야죠.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창조 세계 자체가 완전한 계시였어요. 성경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이 창조 세계도 부패했고 우리 영혼도 부패해서 이 창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되도록
창조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도록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 지금 뭐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창조 때문에 창조하고 있죠. 이 시편 기자도 이 창조물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죠. 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극장 안에 살면서, 이 놀라운 극장 안에 살면서 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그걸 보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가다가 저 글씨 저걸 뭐라 그러죠? 무슨 그래프? 텔리그래피. 텔리그래피. 저거 보면서 한마디씩 하고 가더라고요. 항상 여태은 자매 솜씨. 솜씨를 찬양하고 가요. 저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세계를 지으셨는데 놀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냥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만큼 우리가 참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자연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묵상하고 막 그래 묵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곤충을 연구해, 거미를 연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거의 그냥 박사가 되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보세요. 시편 기자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시편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피조물들이 무슨 지각이 없잖아요. 바로 찬양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피조물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희미하게 알려졌어요? 분명히 알려졌어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는 우리의 죄예요. 죄. 얼마나 죄로 부패하고 얼마나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를 못 보고 살아요. 감동이 없이 살아. 이게 참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우리는 알죠 지금.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 저 하늘을 만드셨고 저 산을 만드셨고 저 바다를 만드셨고 저 공중에 새를 만드셨고 다 알죠 지금. 저 꽃을 만드셨고. 자,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찬양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마치 이 불을 꺼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돼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진공 상태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 권력, 명예, 쾌락, 심지어 인간 자신까지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 원인이 뭐예요? 사람들이 창조주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특별히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친히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또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냥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지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 비 안 내리는 저 사막 보세요. 사막. 그 사하라 사막 막 근처에 사는, 사하라 사막도 아니고 저 이디오피아나 막 그런 나라들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뭐 10km씩을 막 갔다 온다고 하잖아요. 물 한 동안 길러오기 위해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 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정말 감사해. 공짜로 주니까 만약에 돈 받고 줘보세요. 근데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우리는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멸망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선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와 곡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돌보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 가정, 일터,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들,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기쁨조차도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감사와 만족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선하신 아버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조는 곧 구원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건 물과 땅이 막 뒤섞여 가지고 그냥 막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셔서 그냥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다음에 땅을 바다와 무트로 나누시고 하늘과 땅으로 나누시고 막 이렇게 이제 창조를 시작하셨잖아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됐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창세기의 창조 사건은 단순히 세상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비추어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어두움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새 창조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오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어떻게 하신 바라? 이거는 첫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지금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신 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오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으라는 말은 계속 그 새 사람을 이제 자라게 하라 이 말이죠. 그 새 사람이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창조. 그래서 거듭남은 새 창조예요. 회개는 창조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역사. 회심은 창조의 역사. 이사야 65장 17절에 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실패했어. 그래서
에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싹 손으로 꾸겨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다시. 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첫 창조를 완성하시는 개념이에요. 자, 첫 창조가 완전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성품이 아니었죠. 자,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자, 이 상태가 하나님이 야 이제 내 창조가 완전히 끝났다 하고 딱 이렇게 완전히 끝낸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그것이 누구를 통해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가 새 창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불러내셨듯이 구원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첫 창조를 이루셨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까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는 곧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속에 나타난 첫 사건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선하신 아버지, 그리고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한 새 창조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위대한 극장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오전에 예배드리고 먼저 간 정관우 형제 또 김성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황철미 목사님이 오셔서 오전 예배 말씀 전하시고 오후 특강하실 텐데 또 제가 애길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강의를 할 텐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께 드려진 자로서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